오늘은 마가복음 206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 일부가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흠잡았습니다. 당시는 이제 성막에 있는 이 물두멍, 이 물두멍이 청동대야인데 거기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때로는 목욕하는 경우도 있고요. 씻고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그 이제 그 램프에 불을 붙이고 떡을 올려놓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이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모방해서 일반 대중들도 예배가 흠모되니까 집에다가 성결의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씻고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릇도 씻고 그런 이제 성결의 의식을 늘 행했습니다. 얼마 동안일까요? 수백 년 동안이죠. 그게 전통화되었고 의례화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손을 볼 때는 아니 늘 이제까지 해왔던 거예요. 기독교는 늘 그래 왔었어요. 그게 바른 거였어요. 당연히 성결을 떠나서 빵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제자들은 그런 의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은 과연 자기 어릴 때 성장할 때 성결의 항아리가 없었을까? 있었을 텐데 왜 이건 어디나 비치된 거예요. 어디나.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 6개에 대해서 있는데 물이 포장 사건이 있죠. 사실 그거는 원래는 성결의 항아리의 물에 그것도요. 모든 가정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발 닦아주는 것도 예의였습니다. 과거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내려온 모든 좋은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하고 안 쓰는 게 어딥니까? 흠잡은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장로들의 전통, 쉽게 말하면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의 전통이죠. 장로들은 신앙 좋은 사람인데 전통을 지키어 만약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지 않은 거 있죠. 씻어야 먹는 겁니다. 먹는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막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만 성막 들어섭니까? 거기서 이제 그 떡상 올려놓고요. 또한 제사장들은요 이 물두멍 앞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씻고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따라갈 모형이죠. 제사장들도 그 집에서는 밥을 안 먹고요 와서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 앞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 앞에서. 왜? 앞에 그 뒤가 성막인데 성막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씻고. 그러니까 이 먹을 때 당연히 씻고 먹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인데 근데 팬들 따라한 거죠. 시장에서 와서는 만약 세례하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자, 세례하지 않으면 세례. 자, 씻다라는 단어와 세례라는 거의 동요예요. 동요.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묻히는 거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야. 우리는 세례 받아야 돼. 우리는 침례 받아야 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침례파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이라고. 그 언어를 몰라서요. 언어를요. 언어라는 게 예수 머리에 잠기다라든가 묻히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씻다랑 거의 유사어가 세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손을 씻지 않으면이에요. 사실은요. 씻지 않으면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게 세례예요. 가서 머리에 안수 받고 성부와 성자 성령님 세례 주는 그 세례가 아니라, 세례가 뭐냐? 세례는 내가 죄를 씻는 겁니다. 손이 뭡니까? 손은 자범죄, 행위죄, 죄를 말합니다. 자, 손에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위죄를 그러니까 씻는 게 세례예요. 원래 세례라는 게. 요단에서 나만 장군이 7번 씻죠.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싹 나버립니다. 몸이. 왜? 제가 사함 받았으니까. 어린애처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세례요한의 세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세례가 아니라도요. 그게 세례가 아닙니까? 요단에서 씻는 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씻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요단에서 씻지 않으면요, 가나안을 못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를 다 삼아야 되는데, 이 다라는 개념이 가나안에 들어갈 정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 7번 씻으랍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때 내가 죄에서 돌아섰다 할지라도 안 씻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의 요소 가운데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씻는 게.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죄사함의 회개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분명히 마지막에 결론되어 있어요. 죄사함이. 자, 죄사함이라는 이 세례는요, 가나안 들어갈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코스 과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요, 그것은 씻는 거예요. 요단강. 그래서 구원이 필수 요소, 거듭남도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회개 필수 요소예요. 광야에서. 필수 뭡니까? 나중에 제가 다 시켜드렸는데, 옛날에 이원사님이 처음에 우리 이 집사 차에 딱 탑니다. 첫날입니다. 서로 처음 보는 날이에요. 타는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정현, 저 정현 아니에요. 결혼했는데요. 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뒤에서, 아유 저 죄인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더러워. 첫날. 그러니까 이 집사가 처음에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죄가 안 씻었다.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천국 들어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죄를 어느 정도 씻어야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예수님 보혈을 씻으면 하는데 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성결을 이해 못해요. 성결이라는 것을요. 죄가 어느 정도 씻겨줘야 천국 갑니다. 씻겨줘야만. 근데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성결도요. 마치 우리가 이 마음의 죄를 용서받죠. 구원 입장에서. 하지만 행위죄나 생각의 죄에서는 우리가 변화되는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씻는 것도요, 우리가 손의 행위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의 행위는 뭡니까? 입술과 생각까지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의 죄는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안 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손의 행위는, 행위죄는 반드시 사함받아야 됩니다. 하나 앞에요. 행위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간음죄, 이걸 용서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간음죄 안 줘, 그것도 천국 갈 수가 아니에요. 간음죄 행위를 다 사함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행위죄는요, 이 손은 이 행위죄를 말하는데요, 행위죄는요, 그것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질 않아요. 아무리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에서. 그래서 사범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데, 그걸 드디어 이제 보혈로 씻김 받았는데, 행위죄를 다 세례가 됩니다. 세례는 다시마 세례는 것은요, 내가 어떤 세례받아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위죄를 다 씻는, 이 씻는 행위가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는. 세례는 계속 반복되는 행위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눈물로 죄를 사함받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계속 되는데 뭐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이는 성령 세례. 겁날 때 죄를 사함받죠. 그죠? 그것도 세례예요. 겁남도 세례예요. 그래서 중성의 씻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중성의 씻음. 겁남의 씻음. 그게 세례죠. 씻음. 자, 성령 세례. 성령 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시간 동안 매일 회개하죠. 2시간 동안. 그것도 세례예요. 성령 세례. 무식한 이 오순절은 뭡니까? 아,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한다고. 미친놈들이에요. 방언은 세례 관계없는 거. 방언은요 은사지. 그걸 또 세례 가리키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서 가면 이렇게입니다. 물 세례 받았느냐? 받았느냐? OX 해가지고 직분 줍니다. 바이블의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례는요 씻는 거예요. 성령 세례 뭐냐? 은사가 세례가 아니라지요. 아, 방언 왔습니까? 선포받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제가 많이 사람만 되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은사가 따라오죠. 저도 방언과 예언이 왔거든요. 신유가 왔고요. 그게 은사라는 거는 하나의 기프트예요.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뭐가 메인입니까? 씻는 게 메인이에요. 은사 가지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하며 천무관에 그거 가지고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세례가 중요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뭐예요? 성령 세례 주지 않겠느냐 언어가요.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 말하면 그것이 산상수훈에. 이 세례는요 천국의 기본 필요한 불수 요소예요. 그래서 겁날 때도 죄를 사함받죠. 섬에서 죄를 사함받죠. 또 자꾸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죠. 이 세례가 뭐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알리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기로 받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예요? 이것만 아니라 전통이 많다는 거예요. 잔들과 물전들과 그릇들과 식탁들의 세례입니다. 뭐예요? 마음은 닦지 않고 닦으라는 마음은 안 닦고 씻으라는 자기 죄를 안 씻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잔들 닦고 물전들 잘 닦고 이게 뭐예요? 엉뚱한 거.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엉뚱하게 신앙생활 할 때. 근데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또 흉내낸다는 거예요. 아니 잔을 닦아야죠. 물론 잔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영혼이 중요하죠. 우리 영혼은 옷이 있거든요. 옷은 풀풀 더러운데 안 닦고 뭡니까? 물주잔 닦고 하고 닦는 거예요. 이 전통. 그래서 성결의 항아리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입니까? 손 닦았겠죠. 발 썩게 다니는 뭐예요? 나중에 이제 드디어 잔 닦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물로 가지고. 왜요? 사실 지상이 번제단의 예배를 인도할 때 뭐예요? 기구들을 다 닦죠. 물두멍으로. 맞아요. 닦았어요.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두멍으로 그 예배에 필요한 걸 닦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성도 백성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잔을 막 닦고 닦는 거예요. 그런 흉내내는 거 모방적인 신앙은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아베 신앙원들을. 본질은 없어요. 형태만 모방, 형태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 거예요. 누가? 바로 서기관들이.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왜? 전통들이니까. 근데 뭐예요? 실제 내면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면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이 친합니다. 세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 가라 하고 쫙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유 내용들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원래 기독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뭡니까? 하나님 안 계셔요.
뭐합니까? 말씀. 엉뚱하게 말씀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은 이해 못합니다. 왜?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의 대명사예요. 그들은 흉내도 안 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어제는 히브리어 저녁 시간에 하선우님께 이제 낭송을 받아 드렸는데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낭송 처음이에요. 이번에 보여가지고 이분이 어디 은을 받으셨나 했더니, 이분이 그 나의 환난의 날에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구멍에서 구절에서 어디 갔다 하시더라고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멀리 계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의 날에 내가 대답하신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당연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기독교는요, 하나님 없대도요, 내가 아는 걸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너한테 대답했냐? 안 했으면 너 가짜야. 그 생각 안 합니까? 기독교 아니래도요, 죄를 사함받기를 하나, 계명에 순종하기를 하나, 귀신을 쫓아내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어. 빈깡통이 가지고 그깟 3일째 이런 막 가지고 암기하고 그거 아는 이단이 3단이 하고 있어요. 그게 미치겠어요. 근데 백성들은요 그걸 다 주장해. 답이 없어. 그걸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좀 아는 걸 갖다가. 그래서 신학 용어를 좀 쓰면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배들은 얼마나 지자들이 한심해요. 저 자식들 손도 안 씻는 놈들이 어떻게 기독교이냐. 우리는 잔도 치고 다 씻는데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에센파가 있었죠.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벌써 배운 사람들이 정말로요. 그러니까 예수 가서도 그 죄의 시작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걸 중시 안 여긴 거예요. 신앙의 메인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를 찾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안에 포장지가 있고 그리고 안에 알맹이 있는데 그 포장지에 열광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값 진짜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얻어드는데 그 껍데기 흉내내는 거. 그래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그게 바로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지금 당시 기독교가 이단된 거 사실은요. 천국 못 가니까. 근데 이단인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상 하는데 제사 드리는 걸 하는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은 안 더럽니다. 아니에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 지금 기독교에 죄 사함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예배 가운데 눈물이 없어요. 눈물 없는 죄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죠. 그게 회개 아니거든요. 눈물 없는 죄사함은 가짜예요. 거의 다요. 원래 기독교는요,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전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게 기독교예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돌아섬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요.
기독교에 아무것도 빈 깡통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울에 예배드린 데가 17군데랍니다. 서울에 7,000개 교회가 있는데, 물론 뭐 진짜는 아닐 수 있는데 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 10,000개 교회가 있는데 예배드리는 교회가 뭐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린데도 전국적으로 집회할 때 한 뭐 몇천 군데가 돼요. 한 20-30% 됩니다. 안 예배 자체를 폐한 데가, 현재 예배가 폐한 데가 전국적으로 30% 돼요. 아예 안 드린다 그냥. 그리고요, 온라인 예배로 아예 반영됐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과연 거기서 눈물이 있나 없나. 온라인 예배로는 그 눈물이 힘들어요. 애통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TV 보면서 막 회개하겠어요. 그냥 좋은 얘기 한다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대면이면 마찬가지예요. 이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걸 모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닌 기독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그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기독교가 몽땅 이단화 돼가지고 본질이 없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게요. 거꾸로 말이죠. 그들이 이단화시킨 소수 교회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이단화 여기고 또 하고요. 현재 그 사람이 빠진 상태인 겁니다. 본질적인 성경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한 막 논리만 많아요. 해석 많고.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과 오는 그런 영적인 충이라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얼굴이 죽어가지고 다 시체들이 설교하고 있고요. 시체들이 돌아다니고 시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의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생각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요. 입술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요. 행위 죄를 사함받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마치겠습니다.